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치유에 대한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조금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조금 긴 본문인데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세 가지 복음서가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록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내용면에서 겹치는 것은 있는데 내용면에서 겹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서술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조금 알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연대순으로 그러니까 그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한 복음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묶음이 있는 복음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은 크게 5가지 묶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치 모세 오경을 읽듯이 복음서를 볼 수 있도록. 근데 그거는 마태 스스로가 가졌던 성경의 권위, 그 성경의 권위를 예수께 부여하고 싶은 갈망이 담겨져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도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크게 5묶음으로 나누면서 그 모세오경의 권위처럼 동일한
권위를, 아니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살다가 부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은 갈망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5장부터 7장까지가 말씀에 대해서 읽어졌다면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8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아주 재밌는데 9장을 사실은 자기가 포커스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9장에서 마태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만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과거로부터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이 내게는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마태가 초점을 맞추고 보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말씀을 가리키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예수님, 죄에 대해서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는 것을 9장 이후로부터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8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병이 낫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마태는 이 병이 낫는 데 집중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병이 낫는 데에 집중하기보다 병이 낫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어서 다음의 목적을 두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미걸식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8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8장 17절 볼까요?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게 포커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더라, 중풍병도 낫더라, 안진병이도 일어나더라, 나환자들도 낫더라, 열병도 떠나가더라.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이 병이 낫는 것이 결국에 무엇 때문이다? 말씀의 성취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다 라고 마태는 결론 짓고 싶은 겁니다. 예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병이 낫고, 예수께서 움직일 때마다 사람이 달라지고, 예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사람들의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더라 라고 결론 짓고 싶은 것이 사실은 마태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볼까요?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마태는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지만 시대적으로, 아니 시간적인 구별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앞뒤가 사실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그래서 이 주제별로 기록하면서 산에서 말씀을 충분히 전하신 그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산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마태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를 시작점으로 해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그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사람들은 누구여야 될까요? 마태복음에도 분명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리고 무리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죠? 제자들과 무리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말하는 사람이 주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하고 무리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재미난 건 마태는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듣고 삶의 결단을 하고 찾아오는 일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2절의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재미난 일이죠.
예수께서 산에 놀아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정작 그들 중에 결단하고 예수께 나온 이는 유대인도 아니요, 제자도 아니요, 무리도 아니요, 사람들에게 격리 수용된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곁다리로 듣고 있던 사람이 예배당에도 못 들어오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저 먼 발치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 죽으면 죽으리라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성한 사람과 곁에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목숨을 각오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치유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치유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2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이 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읽어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죠? 주여 원하시면 했던 거라고 해볼게요. 나병 환자는 내 병이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가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뭐죠? 예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죠. 내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인 거죠. 또 하나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8장 5절에 나타나는 사람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하고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정작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인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 사람들에게 격리 수용된 사람이 나왔다면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왔다. 백부장은 누굴까요? 당시에 로마의 관리입니다. 식민지 사회를 살고 있던 이들에게 처음엔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일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 지옥의 지푸라기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리다. 그러자 주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되어 있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치유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긍휼의 목적이었고 그 긍휼의 목적은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까지도 다 깨버릴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중요하죠. 그런데 이방인의 집이거든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이거든요. 나 환자 만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율법이라 얘기했고 그것에 하나님의 통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더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거기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놨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부분이 마태가 집중하고 싶었던 치유의 시작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장 2절에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단어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가 만나고 있는 거죠. 뭐죠? 치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 주님에게 있다는 거죠. 병에 낫고 안 나음은 나의 소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거기다 동그란 믿음이라고.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일까요? 예수에 대한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의 출처가 명확한 이에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답니다. 그게 13절이죠. 1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다. 그 믿은 건 뭐죠? 그러면 병이 날 거라는 믿음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대로 될 거라는 거죠. 내가 나를 믿은 만큼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만큼 내게는 현실이 될 겁니다. 병이 낫고 상황이 변하고 내게 평안이 오고 불안이 사라지고 내가 회복이 되고 이 모든 것은 내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내 자존감의 결과가 아니라 내 자아실현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만큼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도 동일할 겁니다. 내가 믿은 만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믿은 만큼이라는 건 뭘까요? 백부장하고 이 나환자처럼 하나님께 얼마나 맡길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가? 돌로 맞아 죽는 것까지? 그러면 오케이. 그 믿음에 내가 역사하리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믿음 오케이. 그 믿음에 내가 역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14절에 나오는 인물인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죠?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는데 특혜를 본 사람이죠. 나환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나환자 보고 나으라, 손을 내밀어 나으라 라고만 얘기하셨고 백부장의 집엔 들어가지도 않으셨는데 특별히 베드로의 집엔 들어가기도 하셨고 근데 더 재미난 건 그가 여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하고 싶었던 얘기는 11절 12절이었던 거죠. 11절 12절 볼까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뭐라고 되어 있죠?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느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 들었던 다 그 수많은 무리는 다 어디 갔냐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따라오는 이들은 다 어디 가고 나 환자만 나오고 백부장만 나오고 여자만 나오고 있냐는 얘기죠. 그리고 나선 주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은 대로 될 거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평안할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평안하시게 하는 만큼 나는 평안할 거야. 주께서 고치시는 만큼 나는 나을 거야. 이것에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만큼 나으실 겁니다. 그만큼 회복될 겁니다. 그만큼 평강을 누릴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만큼 내가 주를 믿는 만큼 주께서는 내게 그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정말 가장 좋은 것뿐만 아니라 가장 힘든 것도 다 위탁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의 믿음은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크면 클수록 역사가 커지는 겁니다. 나를 향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역사가 커지는 겁니다.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난 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생각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긍정적인 생각이 나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결단코 나의 긍정적인 사고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고치실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예수께서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에 깊은 의미를 깨닫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